저는 오늘도 잘 살아냅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6주 만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져서 설교가 어려웠습니다. 목회자가 6주 동안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면서도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제가 거의 12개 정도의 설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요번에 바꾸고 계속 토요일까지 이제 손을 댄 제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에게 6주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어요. 우리 출신들, 주일학교 출신들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셨죠? 어떻게 무더위 속에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잘 사셨죠. 저도 잘 살았습니다. 그럼 옆 사람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네. 한번 이렇게 옆 사람 인사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잘 살아 보이세요? 못 살아 보이세요? 네. 어떻게 저도 6주 동안 잘 산 것처럼 보이세요? 네. 저도 의미 있게 보냈는데, 우리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제가 6주 동안 이거를 정말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원에서 누리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장소에서, 시간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이것이 시은소거든요. 이 시은소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 6주 동안 저는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돌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제주도에 가서 오랫동안 우리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같이 신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제주도 가서 신방을 했던 분은 진짜 이제 자연인처럼 이렇게 이제 수염도 기르고 거기서 펜션을 잘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성도님이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삽니까? 목사님 빨리 은퇴하시고 제주도 나와서 같이 여기서 개척해서 같이 교회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 살 곳이 없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사세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둥바둥 살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종교개혁지에 가서 그 뜨거운 개혁의 피를, 그 현장을 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불타오르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을 다 불타오르게 하고 싶은 게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잘 사는 법은 이미 내가 잘 살았어요. 거기서 내가 도와줘야 될 빈민가에, 거기 주방도 없고 뭐 브루스타도 없고 불 뗄 데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그 피딩 사역, 먹을 거 주는 사역을 같이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내가 누리는 걸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잘 사는 거구나 느끼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하게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다시 내 자리로 오니까 설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저는 내 자리로 오면 또 다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선교도 갔고, 우리가 또 휴가도 갔다 왔고, 우리 자녀들 하루 3끼 밥을 다 차려주고, 그리고 4끼 5끼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성도가 변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왜 유명해졌어요? 종교개혁의 첫 불꽃이 됐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 가지고 깨달아서 95개 반박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졌던 45가지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비텐베르크, 독일 비텐베르크의 성교회 그 캐슬 철치라고 그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딱 붙여놨을 그 용기를 갖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닙니까? 루터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씀 붙잡고 그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앞에서 저렇게 딱 모든 사람이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95가지의 내용들을 다 적어놔서 그 문에 붙였단 말이에요. 저도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한번 제 사진을 보내주시죠. 경건하지 않게 이제 그 반바지를 입고 그 문인데 조금 리모델링을 했죠. 저 문, 검은 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뭐가 무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터가 반박했던 95개의 내용을 그 문에 다 새겨놨어요. 지금도 비텐베르크의 그 성교에 가면 루터의 흔적이 95개조 반박문을 그 외쳤던 그 현장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성도들은 그 의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줬고, 그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잘 살아간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고발한 사람입니다. 45개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단지 그냥 이 95개조의 방방문에서 종교개혁이 확 불타올랐는데, 이 종교개혁은요 우리 교회를 개혁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를 주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 스며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그 첫 시작도 이 종교개혁의 사상에서 시작됐어요. 자유경제, 시장경제도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문화도 신본주의의 그 신중심의 예술과 신중심의 그런 문학과 모든 문예들도 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던 이 종교개혁, 더 자세하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위그노에 대해서 얘기하면 칼빈은 정말 지금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다 종교개혁자들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 명품들, 뭐 벤츠부터 해서 위그노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하면서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의 첫 시작을 알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위대한 방향성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고스란히 가서요,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시대 때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하면 좋은데요, 16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는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능력이란 아멘 하시는 분들 있어요? 폭발적인 힘, 두나미스라고 폭발적인 힘,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을 말씀하는 게 두나미스예요. 내가 예측 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하나 잘 만들어 나갔던, 쌓아 나갔던, 기초부터 잘 쌓아놔서 잘 됐던 그런 힘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힘이요, 폭발적인 힘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힘이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건 뭐 너무 신비주의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아멘이십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 전제 조건,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되잖아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 만지고 빨리 끝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 가다 보니까 거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생일이니까 기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줬어요. 뭐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아내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내 생일이라고 밥을 사주겠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집이 있어요. 요 근처에 굉장히 저렴하고, 심지어 돼지갈비 1인분을 시키면 냉면이 공짜예요. 그러니까 저렴한데 그렇게 하니까 엄마 생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서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저렴하고 뭐 이렇게 서비스도 좋다 보니까 경기도청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술 마시러. 그러니까 술이 다 달큰하게 달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쪽에서 상사 욕을 하고 어쪽에서 얘기하고, 또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술을 드시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신속교회 목사인 거를. 그리고 이제 아들이 밥 산다니까 기특하니까 막 칭찬해 주면서, 저도 목사니까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하려고 하는데 교회 욕이 들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질까요? 안 부끄러워질까요? 조금 움찔하는 거야. 이게 부끄러운 걸까요? 이것도 부끄러운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까? 로마 교회는 스스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말씀이 먼저 로마 지역에 들어가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너무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정말 귀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핍박하면서.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 리더들이 됐죠. 그리고 다시 그 핍박이 없어지고 추방령이 칙령이 사라지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그들의 문화와 헬라인으로서 다양한 신들을 섬긴 그 헬라인들이 기독교인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문화가 다르면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독교가 처음 여기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불교에 심취하며 있었던 분들은 교회 와서도 불교에서 행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교에서 섬긴 분들은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뭐 4대째, 3대째, 뭐 4대째, 5대째, 우리 아이들은 6대째니까 전통적으로 선교사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뭔지, 이제 교회가 뭔지를 알았던 분들은 이거 불교의 용어고 불교의 문화인데 단숨이 안 난 말. 그러니까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화적인 것, 헬라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에서 갈등이 폭발이 됐는데 그 폭발의 발단이 뭐냐면 할례 전통이었습니다. 구별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거야. 구원받은 자의 거룩의 기준을 자꾸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못하면서 계속 거룩에 이르라라고 얘기하며 구원받은 자의 표징을 갖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중재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의 의의 기준들이 다르잖아요. 할례 전통들이 각각 있잖아요. 정치색에 따라서도 의의 기준이 달라요. 자라왔던 배경을 통해서도 의의 기준이 달라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적에서부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늘 갈등의 요성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돼야 될 이 교회가 계속 갈등 속에서 아무 힘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당회가 정합니까? 목사가 정합니까? 공동체가 정합니까? 누가 정하죠? 말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의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구원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정말 이경민 목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은혜 받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 그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의로움의 기준에 대해서 1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갖춰지게 되는데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다 다른 건가? 같은 건가? 그럼 마틴 루터는 왜 이 말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뜨겁게 종교 개혁을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의가 있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 그래요. 믿으세요? 그럼 그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자기가 이제 성직자가 된 이유가 굉장히 극적이에요. 폭우 막 쏟아질 때 자기가 이제 그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둥이 치고 굉장히 비가 거셌나 봐요. 굉장히 두려움이 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할 정도로 그 폭풍우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마틴 루터는 성직자가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정말 그 폭풍은 죽겠다 할 정도의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죄의 문제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느끼는 사람으로 느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인 청빈의 삶과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정결의 삶을 살았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았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래요, 수도사들을. 그래서 그도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청빈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요구하는 대로 더 도덕적인 기준도 높이면서 살아봤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느끼는 것은 더 죄에 대한 자책감이라는 거예요. 더 힘듦이었다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마음의 평안과 죄의 문제에서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맞으니까 더 수도사에게 요구하는 그 청빈의 삶을 살고, 면죄부라고 이 하나의 티켓을 로마 가톨릭에서 팔았는데 이 티켓을 돈 주고 사면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그 구원의 문제를 티켓을 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면죄부는 이 죽은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그 이름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또 똑같은 천국의 삶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다 샀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순례자들이 늘 그 28계단을 무릎을 꿇으며 계속 기도하고, 하나 오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 오를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로 자야 되겠다 해서 거기 유리가루도 뿌리고 가시도 뿌리고 여러 가지 자신을 학대하며 정말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계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계단도 하나하나 올라가 봤어요. 근데 중간쯤 됐을 때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떠올린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이건데 나의 구원은 복음에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모든 구원이 있고 이것으로 모든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라는 깨달음이 그때 그 고통을 다 감수했을 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마틴 루터도 우리보다 더 우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예?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의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세시대 때는 못 믿은 거예요. 로마 교회도 못 믿었고 지금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왜 못 믿었냐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수치의 조형물입니다. 상징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꺼리는 것이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모든 것들은 다 정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성도님들이랑 같이 수련회 가면 개를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이제 개를 잡으면 나무에 달린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냐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 고백하는 건 저주받은 자를 따라가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정결한 것 같고 윤리적으로 잘 산 것 같고 아무 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말씀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왜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은 죄인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들, 다른 것으로 처형하도 정말 분이 삭히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 마지막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죄인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그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믿으며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곳에서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신명기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헬라인들도 그게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다는 그 핵심 내용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많은 주석책들도 막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죠.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꺼리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야. 우리들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오늘 사회를 봤는데요, 사회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쭉 하면서 저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도문을 바꾸지 않으면서.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우리 지은속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요, 공동체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읽혀드리는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내가 죄인인 것과 죄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두라미스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회복됨을 계속, 이게 우리 지은속교회 공동체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은속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법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한편에서는 죄인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 생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수기에서 이제 정화가 돼서 생수로 판매가 되는 물을 여기다 따랐습니다. 근데 이 물을 따랐을 때 여기에 하수구에 그 냄새 정말 지독한 그 토사물들, 뭐 끈적끈적하고 시꺼먼 그 토사물이 요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염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물에 어떤 컵에는 3분의 1이 담겨져 있고 어떤 컵에는 10분의 1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컵에는 완전 꽉 차 있어요. 그 토사물이 없는 컵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물을 써야 되는데 깨끗한 물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3분의 1까지는 마셔도 돼. 그럼 3분의 1까지는 깨끗한 물이야. 그러면서 갓난아기를 출산한 어머니한테 이 물로 아이를 먹이라고 하면 먹이겠습니까? 3분의 1만 찬 그 토사물의 물을 먹일 부모는 단 한 군데도 없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다 오염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오염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 의로움에 대해서 기준을 살피면서 이건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 속에 오염이 되면서 죽어가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물을 가지고 나오면 새로운 생수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가 될 것을 믿지 않고 자꾸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서 어떨 때로는 높이면서 우리가 마실 물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제가 이거 정말 산티아고 갔다 와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수천 년의 인생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도들이, 나보다 더 탁월한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저는 몰라요. 몇 사람 빼고. 심지어는 뭐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쳐줬다 그러지만 총신대학교 지금 학부에 가면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 오카는 목사님이 누구야? 한 사람들 많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시대를 그냥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봤자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돼봤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게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능력이 되는 그 순간들이 많았지,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 바벨 탑을 쌓았어요. 구원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편하게 해드렸겠죠. 우리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의를 이뤄서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라 그러셨어요. 가인은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를 지켜줄 또 다른 의를 만들어 놓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 한 순간도 스스로의 의를, 그 기준을 만들지 않은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악이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그 기준, 의의 기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나도 그런 신이 돼보자, 이게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부정하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셔서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린단 말이에요. 세상과 기준이 다르죠.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이 십자가는 꺼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자랑을 섬기는 거죠. 이방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자랑하고 영광이라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우리랑 완전 달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느니라. 아멘. 어떻을 때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가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설교를 드렸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황 때마다 달라진다고. 근데 믿음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목사 같아요. 당장이라도 우리 시인석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예배 때마다 가득 찰 것처럼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뜨거우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밤에 나는 뭐지 막 이렇게, 저보다 더 믿음 좋은 만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더 위축되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왜 이거밖에 못할지,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에 맞춰서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럼 믿음은 한 번 오면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전 믿었는데 소유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근데 믿음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무엇인가? 근데 오늘의 말씀을 쫙 살펴보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면서 그 온전치 못함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믿음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믿음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을 때 그 교만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행을 통해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하찮은 인생이다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쫓겨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늘 걱정 가운데서 있을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의로움에 취해서 남들을 판단하면서 이 의의 기준에 못 미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제가 목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저도 죄가 아니죠. 그래서 신성한 분들이야.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가 아니래요. 네. 아니요, 저 죄인 맞죠? 다 죄인이라고 저 느끼죠?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저도 죄인이에요. 그럼 제가 죄를 지으며 삽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삽니까? 다 아시죠? 그럼 제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상처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믿어야죠. 저 죄인이요. 어제도 싸웠어요, 우리 아내랑. 이제. 죄인이요. 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죄 저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다시 무릎 꿇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죄짐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냐 없냐지.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세요? 안 죄인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다 오라는 거죠. 다 품어주는 거죠. 보수 신학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간 자들은 그래서 관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다 품어주는 겁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사람들 죄 져야 안 져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 죄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불쌍히 사는 그 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목회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도님들도 불쌍해서 같이 받아줘서 화목하게 해서 우리가 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큰 일들이 이곳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좀 재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예화가 금요일날 있었어요.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 한번 틀어주시죠.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을 여기까지.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뉴스에서. 이 교과는 교토국제고등학교,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 교과예요. 한국어예요. 이 학교는 1947년에 제일 한국인들을 통해서 설립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106명밖에 없는 학교예요. 전교생이 106명이에요. 1947년 때 그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일본에서 살겠다고 한국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학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일본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고시엔이라고 불려지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고시엔이 어떤 대회냐면 프로야구보다 더 인기가 많은 3,700여 학교가 이 대회에 참여해서요,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전승을 했어요. 준중결승부터 승리한 학교의 교과가 나오는데 일본 대회에서 한국어가 교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스컴들이 준결승에 올라왔을 때 이런 학교가 있다라고 계속 하는데 이번 금요일 결승전에서 일본 학교를 꺾고 우승을 해버렸어요. 박수하면 안 되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죠. 근데 지금 한국어 교과를 일본 대회에서 했다고 혐한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 일본 땅에서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졌을 때 제일 한국인들의 그 서러움이 다 복받쳐서 눈물이 된 거예요. 웃음을 보면서. 이 교과가 퍼졌을 때 그냥 교토국제고등학교 하나가 아니라 온 제1 한국인들의 제 한국인들의 마음에 자긍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인터뷰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106명의 전교생들 중에 30%만 한국인이고요, 나머지는 일본인이고 나머지는 또 해외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한국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국 문화와 한국 전통과 한국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학교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나갈 겁니다. 이 고백이 로마 교회에 이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각양각색의 다 다른 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갖고 살아가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구원의 의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를 늘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능력이 없음을 늘 고백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늘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죄인들을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하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을 때 그 작은 106명의
전 학생이 있는 이 교토국제고가 우리 한국의 온 국민들과 제일본인들을 모두 심부름 울리며 자긍심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그렇게 작은 인생 속에서 마틴 루터도 얼마나 겁쟁이인 줄 아십니까? 매번 귀신 꿈꾸고요. 귀신이 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장소에 가면요, 그 마부 바로 옆방이 그 마틴 루터의 방이었는데 거기에 사단의 그 조형물이 있어요. 늘 사단을 보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았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 학교가 얼마나 한국말로 교가 부르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1940년 때는 혐한이 더 심했으니까 불난 것도 한국인 때문이라 그래서 다 죽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가를 한국어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하겠죠. 동해 바다 건너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정체성은 지키되 일본어로 부르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지키고 계속 온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동해 바다 건너서요.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중심의 교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작은 우리가 이것을 지켜냈을 때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이 모습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구원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요,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이 삶의 모든 통치자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는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우리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음의 고백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잘 산다는 것은 시작.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적인 그런 불안함도, 환경에서도 그것을 믿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늘 간구하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